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영불변한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도록 자기의 유익과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약한 이웃과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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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마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무관심과 갈등이 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역 안에 신뢰와 책임과 배려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 원하오니 자기의 유익과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들의 삶을 진심으로 살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보이는 자리에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섬기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웃과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외로운 어르신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겪는 가정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지쳐있는 이웃들의 형편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의 일꾼들이 큰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은 자리에 필요할 필요도 살필 수 있도록 주여, 그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쉽게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공정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욕심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른 마음과 책임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끼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품고 중보하며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과 선민과 책임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인구들을 통하여 더 따뜻하고 더 바른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먹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곳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기 유익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말보다 삶으로 섬기고, 약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과 분열보다 평안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도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이웃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안이 흘러가기 원하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어떠한 시련을 그런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더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는 바로 이런 질문 앞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참으면 나중에는 그 2배로 복이 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욥기의 마지막에는 회복이 나오죠. 그러나 욥기의 핵심은 단순한 보상의 이야기가 아니죠. 욥기는 고난의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모든 이유를 다 알게 되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 것 또한 아닙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시작은 확실하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욥이 죄가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욥이 당한 고난이 그의 특정한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오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고 맙니다. 여기서 욥기는 우리의 단순한 생각을 깨뜨려 주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겨야 한다.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현실의 모든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누군가 아프다고 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분명 무슨 문제가 있겠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행동이 있겠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 했던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은 의도로 왔죠.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함께 울었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정말 참 좋은 친구들이었죠. 정말 거기까지만 했으면 우리에게도 참 좋은 친구들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욥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긴 분량의 친구들의 말이 기록이 되고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죄를 뭐라고 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사랑 없이 말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 하여도 아픈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조용히 참고만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욥은 탄식을 합니다.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욥은 자신의 삶을 탄식하며 너무나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절대로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도 약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탄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의 기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품고 의문을 품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고 욥이 보여준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말하지 못해도 왜냐,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우리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 내가 심지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그 깊은 마음까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후반부에 이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을 들려주시죠. 저도 욥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욥기 마지막에 가면서 드디어 욥기가 끝나는구나 하면서 드디어 답을 듣게 되겠구나 하면서 큰 기대를 품고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왜 결론이 있다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죠. 성경책 들고 하나님 이래도 되냐고 하면서 막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욥아, 사실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사탄이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락했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설명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를 누가 가두었느냐? 네가 별들의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욥에게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과 별들,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세계를 보여주시죠. 이건 단순히 너는 작고 나는 크다는 식의 꾸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아, 네가 다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질서가 있다. 네가 붙잡을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붙들고 있고, 그러니 네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설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설명이 아니라 인지로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자신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서 자신을 더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는 왜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모든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욥은 그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을 당했는지 그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삶의 깊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결론은 단순히 욥이 나중에 2배로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인내하라 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물론 욥의 그 삶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재산이었을까요? 자녀였을까요?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회복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서 욥이 얻은 가장 큰 은혜는 설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이유가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해도 당장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설명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자주 비유를 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서 커피 자판기가 아니다. 100원짜리 넣었으면 100원짜리 밀크티가 나오는 그런 커피 자판기가 아니다. 너와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너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커피가 무엇인지 스스로 다 따져보고 준비해 주시는, 직접 내려주시는 그런 바리스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욥기 끝에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했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간을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신 게 아니라 직접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도, 여전히 상처가 아플 때에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머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빨리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단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척하며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과 답답한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탄식까지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설명보다 크신 분이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아픔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설명되지 않는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준비하신 기도 제목들 다 올려드린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믿음을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모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쉽게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가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해석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차가운 말로 상처를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친구들처럼 맞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 곁에 함께 앉아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픈 자를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그 아픔 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탄식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답답할 때 눈물이 날 때 하나 억울하고 지칠 때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해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그 어디에 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일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안에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설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궁극주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